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우리 권병호 목사님, 전남 연예노회장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영성교회를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시간 세워주시고 주신 귀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채찍이 되어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도록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으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도 귀한 강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올 한 해 동안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아름답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둡고 캄캄한 시대입니다. 주의 말씀책에 기록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안타깝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석총회를 세워주시고 백석대학교를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주께서 세우신 귀한 재단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재단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 NCD 대표이신 김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 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잘 아시나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죠? 이번 기간에, 우리 성회 기간에 또 이렇게 처음 뵙는 인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눈과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재원이 참 예쁘시군요. 참 잘생기셨군요. 인사 좀 해주시고. 몰라요. 참 예쁘시고, 참 잘생기셨군요. 본인이 예쁘고 잘생긴 거 다 알고 계셨죠? 아, 근데 누가 얘기를 안 해주네요, 그죠? 예, 우리 아마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우와.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아이고 이거 또 어떤 주름이 생겼다, 또 뭐 특히 우리 여성분들도 뭐 기미가 생겼네,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낡아져 간다.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 겉으로 낡아지는 우리 모습 때문에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보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좀 알아주고 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눈과 눈을 보시면서 진심으로, 아까는 제가 시켜서 억지로 하신 거죠? 네, 억지로 하셨으니까 이번엔 진심을 담아서, 와, 이제분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정말 멋쟁이십니다. 목사님 진작에 알아봤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급하게 또 제가 자료를 드리는데 잘 준비가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가 참 쉽지요? 네. 어려워요. 역시 우리 목사님들이 확실히 다르시네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전도라는 것이 뭐 쉽다, 뭐 어렵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도는 한다, 안 한다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NCD 자연적 교회 개발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라는 저희 어떤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균형 잡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독일의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목사님이 이 운동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한 80여 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이제 책임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저희와 관계돼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NCD에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역은 교회 건강 진단 평가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교회 건강 진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또 교회를 제가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컨설팅도 해드리고 코칭도 해드리고 또 다양한 세미나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만을 위한, 목회자들을 위한 저희가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지만, 오늘과 같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희가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데 어떤 기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기준, 그죠? 우리 8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역자 세우는 지도력, 은사중심적 사역, 그리고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인 조직, 영감 있는 예배, 그 다음에 전인적 소그룹, 그 다음에 필요중심적 전도. 오늘은 그 필요중심적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이 8가지를 기준 삼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의 출발점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제가 여기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전도 잘하는 교회들의 어떤 원리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가끔 그런 교회 좀 보시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00명 출석하던 교회가 그 다음에 200명이 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400명이 되고 하는 그런 좀 절대배반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또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죠? 네. 어떻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우리 그저 열심히 하긴 했죠, 열심히. 네. 근데 열심히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초대. 네. 우리가 제 전도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저희의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초대를 했냐면, 제가 이 숫자 1636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 등록을 하면 그분이 1년 후에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요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뭐 교회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1년에 한 6명 정도 등록을 하면요, 1명 정도가 그 다음에까지 남아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세요. 물론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이 등록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초대해야 되느냐, 몇 사람을 초대해야 되느냐, 한 명이 등록하기 위해서 보통 6명 정도를 초대를 하면 1명 정도가 반응을 한답니다. 5명 정도는 그냥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싫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말은 예 한번 가볼게 해놓고 절대 오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사람 정도는 오고, 또 그렇게 모인 한 6명 중에서 또 한 사람 정도는 그 다음 1년 후에까지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초대했을 때 6명 초대했을 때 1명 정도가 반응해서 우리 교회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1년에 몇 명을 초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1년에 몇 명 초대하면 될까요? 36명. 그렇죠. 36명. 자, 우리 연초가 되면 항상 아마 이번 주일날도 아마 그 구호를 외치시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가정이 한 가정씩, 그죠? 많이 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 비율로 따지면요, 6명이 와서 초대가 된, 한 명이 우리가 정착을 하려면요, 최소한 1년에 36명을 초대해야 돼요. 1년에 36명. 그러니까 이제 구호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1년에 36명만 초대하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약속하시면 되는데, 1년에 36명을 초대하면 그 중에 6명 정도는 우리 교회 방문할 것이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우리와 남아서 이제 신앙생활 할 거다라는, 그냥 산술적인 계산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그 얘기 뭐예요? 더 많이 초대하면 더 많이 초대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할 것이고, 또 방문하는 사람 중에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636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미리 할 걸 약속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자, 1년에 우리 36명만 초대합시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1년에 우리 36명만 초대합시다. 자, 저는 분명히 초대라는 말을 썼어요. 초대.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도 전도이죠. 또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제시, 뭐 사역을 한다든지 전도 폭발을 한다든지, 어쨌든 복음은 그 사람의 설명이 들어가지고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도라는 어떤 목표는, 누군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이 뭐라고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누군가 이미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제시합니다. 뭐 사역이라든 전도 폭발을 하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관계 때문이라도 그 영접 기도까지 따라해주면 좋겠는데, 아유, 그건 뭐, 글쎄 나는 뭐 별 생각 없어요. 그래서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반항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복음 제시를 할 만한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이번에 음악회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어린이날 무슨 행사 하는데 한번 애들 데리고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데 한번 와보세요. 그냥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그냥 주일날 와보세요 라고 초대했는데, 누군가가 거절했다면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시름시름 앓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초대했기 때문에 뭐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거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그 사람 지금 시간이 안 되는구나, 그 사람 지금 형편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서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언젠가 기회가 돼서 또 한번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전도에 대한 생각이 복음 제시, 영접 기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요, 세례까지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까지가 우리의 전도의 목표죠. 누군가가 전도되었다라고 할 때의 마지막이 뭐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예요.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받는 것까지가 전도의 어떤 큰 스펙트럼입니다. 넓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전도합시다 구호를 외쳐도 잘 못하는 이유는요, 이 맨 마지막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영적 기도하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붙잡고 복음 제시하고 만약 영적 기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기도가 함께 따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도 하죠. 전도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정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또 정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잘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을 놓치고 가장 어렵고 어떤 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위험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내해야 될 부담감이 가장 큰 어떤 과정만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네. 초대만 하면 돼요. 초대만 해도 전도가 된다. 할렐루야. 포항 구세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2년 전에 새로 목사님이 가셨어요. 아시다시피 구세군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로테이션 하십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새로 가셨는데 가실 때 이 교회가 좀 형편이 안 좋았어요. 교인이 한 10명 정도 남아 있었고 교회 건물은 있었지만 이제 거의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우리 서울의 어떤 교회에 있던 우리 구세군 목사님이 글로 가셨어요. 가셔서 참 본인도 참 깝깝했답니다. 도대체 이 10명 남은 성도님들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전도합시다. 차마 얘기를 못 하겠대. 그래서 본인이 한 게 뭐냐면 그냥 매일 나가서 동네 분들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세군 목사님도 한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제복을 입잖아요. 이분이 경찰관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나 보던 어떤 제복인데 제복을 입고 나가서 인사를 하시니까 동네 분들이 네, 누구세요? 저희 구세교회 목사입니다. 그냥 인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요. 정말 주차장이 딱 한 대. 네, 교회 앞에 딱 한 대인데 거기를 목사님 차를 주차하지 않고 거기다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분들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쉬어갈 수 있도록 커피도 마련해 놓고 또 뭐 신앙 잡지들도 이렇게 좀 갖다 놓고 그리고 가끔씩 목사님도 같이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다가 잠깐 멈추시고 또 지나가던 또 아주머니가 와서 잠깐 앉아서 커피 한잔 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하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동네가 소문이 났어요.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그 10명이던 교인이 지금 작년만 8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하러 다녀요. 인사하러. 물론 한 6개월쯤 되니까 목사님 저도 같이 전도할게요. 목사님 저도 좀 전도할게요 하는 분들이 생겨서 지금은 매주마다 전도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첫 1년 정도 지금도 사실은 그 목사님께서 직접 전도 현장에서 그냥 인사하고 오세요. 초대. 우리 목양실에서 목사님들께 설교 준비하시고 또 예배당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인사만 해도 동네 분들을 초대만 해도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전도합시다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1년에 한 명씩 한 가정에 한 가정씩 우리 전도합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도 밖에 나가서 자 예수 믿읍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죠? 협박하죠. 안 믿는 사람들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야말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지옥 가는 얘기 하냐고. 그럼 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반문이라도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이 사람 아직 사는 걸 세상을 덜 살았나? 아니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또 어디 가라고 그러냐고. 지금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지옥인지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단순히 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또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표현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합니다. 뭐 초청잔치도 하시고 또 뭐 어떤 전도 훈련 프로그램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는 그걸 하나님께 압력을 가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기도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 동료 중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혹시 나의 어떤 전도로 또 나의 어떤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지만 우리 동네에 다 사는 분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한두 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행사나 어떤 특별한 시간에 와줄 수는 있어요. 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타겟, 전도를 초점 맞춰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 자, 그럼 우리는 동네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주중생활에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일수록 주중에 믿는 사람만 만나요. 믿는 사람하고만 커피 마시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밥 먹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카톡하고 전화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놀아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다만 마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사실 우리 작전 카드 쓰잖아요. 우리 뭐 전도 행사할 때 보면 항상 몇 명씩 써내세요 하지만 그 써내는 분들의 이름의 리스트가요, 해마다 줄어요. 그죠? 왜? 작년에 썼는데 한번 와봤던 사람 또 쓰기도 그렇고. 그죠? 물론 우리 교회 계속 나오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줄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뭐 몇 년 그렇게 작정 기도 이렇게 쓰다가도 그냥 포기하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 그리고 이 기도의 대상자는 우리 교회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분들 잘 아세요? 우리 목사님도 혹시 여기 또 사모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동네 분들 혹시 세탁소 가시는 분? 세탁소. 네. 우리 세탁소 주인 아저씨 이름 아세요? 우리 교인이면 할 수 없지만 네. 그분들 이름 아시는? 그럼 그분들을 이름을 갖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이름 아세요?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말고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도 이름표도 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세요. 그죠? 또 우리 편의점, 내가 가끔씩, 자주 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가는 그 편의점의 그 젊은 청년 이름은 아십니까? 그 이름 갖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 이름 아세요? 야쿠르트 아줌마? 가끔씩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하나씩 사서 드시지 않으세요? 뭐 배달하는 거 아니어도? 그분 이름이 성은 야시오, 이름이 쿠르트예요? 아니,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동네 마트에, 우리 대형 마트 말고 조그만 마트에 아줌마들 있잖아요. 주인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인사도 하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합니다. 우리 작은 식당에, 가끔씩 단골처럼 가는 식당에 그 주인 아저씨하고 인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식당 아저씨 또 아니면 세탁소 주인 양반 하면서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들을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 이웃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의 필요 때문에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나의 필요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우리가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기도도 하지요. 우리 선교지에서 온 편지들 보면 거기에 무슨 뭐 이상한 이름의 정말 흔하지 않은 이름의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뭐 선교사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왜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름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주인공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죠? 그럼 우리 비닐을 놓고 빈방송 놓고도 기도해 본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주인공들의 이름,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것들을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모으는 방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명함 사이즈 된 기도 카드입니다. 명함 사이즈요. 자, 이거 한 페이지 더 가시면 뒤에 2명씩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4명씩 써도 되고 3명만 써도 되고 1명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언제 제출하느냐? 1년 내내 제출하는. 그냥 내가 동네 사람 알게 됐습니다 하면 1명이든 2명이든 써가지고 그냥 제출하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예배드릴 때. 네. 따로 함을 두시든지, 아니 어떤 모양으로 그냥 모으세요. 계속 모으세요. 그 이름을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거를 어딘가에 게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네.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게시판에, 네,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어떤 뭐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하는 겁니다. 이 명단을 제한하지 마세요. 몇 명까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을 만큼 기도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번 우리 최대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몇 명이나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물론 이 중에는 이름에 중복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살다 보면 그분들을 우리 이집사님도 알고 박권사님도 알고 하니까 똑같은 이름이 제출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상관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름을 제출하고 이름을 내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순서에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광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설교 마치고 나서 무슨 결단의 기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축도하기 전이라든지 그 이름의 주인공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이 교회는 인천의 풍성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1년 동안 한번 이름을 이제 모아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나무를 만들어 놨잖아요.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록색은 뭐냐? 그냥 이름을 제출한 사람. 이름을 제출할 때는 초록색 나뭇잎에다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누군가가 방문해. 방문하면 방문한 사람은 또 이 꽃 모양에다, 노란색 꽃 모양에다 이름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족반에 들어온 사람, 새가족반에 들어온 사람은 빨간색 열매 모양에 있는 거기다 이름을 써놓는 겁니다. 우리 다시 뒤로 돌아가 주시면,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부활절 끝나고 나서 추수감사절까지 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2,100명을 기도했어요. 이 교회가 작년 6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2,100명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0명 정도가 교회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에 한 70명 정도가 새가족반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네.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아직 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약으로 따지면 하고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름을 알아볼 정도면 돼요. 그 세탁소 아저씨하고 뭐 인생을 논하고 뭐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어떤 친밀한 교제라고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름만 알아보세요. 그냥 이름을 물어보세요. 이름을 물어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 우리 한 장 더 가고 또 한 장 더 가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제가 이 기도 운동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4명씩 이름을 쓰는 교회입니다. 4명씩. 이 교회가 작년 출석만 15,000명이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근처에 포트 러더델이라는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있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도 벽에다가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름의 주인공들이 복음을 알 때까지 저희는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이름의 주인공들이 언젠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이 교회는 그 프레스턴 우드라고 하는 또 다른 또 미국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청소년부예요.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그 탁구공입니다. 탁구공을 모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를 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면 하얀색, 그 친구를에게 한번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면 이제 또 뭐 초록색, 그리고 또 그 친구가 교회 나오면 뭐 이제 뭐 또 노란색, 그리고 또 파란색은 그 친구가 이제 전도까지 이제 교회까지 와서 침례까지 받, 그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침례까지 받으면 이제 파란색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게시판을 사용하실 관계없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청소년부에서도 할 수 있고, 어린이 사역부에서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동료,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들 이름 넣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는 얘기 안 했어도 괜찮아요. 아직 안 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영종도에 인천공항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예전에 그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시던 분이 지금 현재 저희 NCD에서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교육부 담당일 때 아이들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다 합쳐서 한 15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사회의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교사 기도회. 그리고 재정 정리를 다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영종도가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출이 많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다 이 명단을 다 정리를 했답니다. 일단 영종도에 더 이상 살지 않는 사람 다 빼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갔다라고 확실히 아는 아이들을 또 다 빼고, 그 대신 교회 등록은 되어 있는데 현재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만 따로 모아서 각 학년 교사 모임 할 때마다 이 아이들 이름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교회에 왔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 반가워, 그래 너 우리 교회 처음이지?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저 이 교회 다녀요. 그러더니 야 난 너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옛날에 다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그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기도만 했지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거나 만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6개월쯤 지나서부터 1명, 3명, 5명, 10명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자기 걸로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 현재 나오는 아이들과 누군가의 친구일 거 아니야. 친구도 찾아서 야 선생님이 롯데리아 사줄게, 햄버거 사줄게, 학교 끝나고 만나자. 주중에 일부러 자기 반찬을 쓸 때는 뭐 하루 이렇게 날을 쉬어가지고 일부러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결국 그 교회가 2년 후에 150명에서 교육부만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만 부흥했게요? 어른들도 부흥했어요. 어른들도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아니,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전도합시다 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제시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나중에, 그건 나중에,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오랜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교회 올 확률은 어떻다고요? 좀 낮아요. 물론 기도하고 언젠가 그분들의 사는 곳 근처에 우리가 교회로 인도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일들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성경에 보면 전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도 많이 있으니까 뭐 구체적인 말씀의 어떤 연구 어떤 내용을 갖고 저하고 이렇게 시비하진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게 70인의 전도대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본인이 가셔야 될 동네를 먼저 앞서 보냈다고 했어요. 앞서 보냈다고 했어요. 둘씩. 만약에 제가 그 70인의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저희 다 큰 사람들이고요, 어른들이에요. 저희가요, 각각 한 사람씩 가면 우리는 70군데를 갈 수 있어요. 만약에 2명씩 가면 35군데까지, 5곳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혼자 각각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상당히 뭔가 효율적인 말이 같죠? 효과적인 말 같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 분명한 것은 전도는 혼자 하는 싱글 플레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더블 플레이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나와 함께 전도합시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전도라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아니고 내가 먼저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건 함께 만나야 된다. 누구랑? 우리 교회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만나는 거예요. 혼자 하는 전도 활동은 이상하게 우리 교회, 기독교에는 있는데, 우리 기독교회에 사칭한 인간들 있죠? 이단들은 혼자 전도하나요? 혼자 전도하는 이단 봤어요? 이 사이비 말고, 신천지 같은 사이비는 그냥 지들 멋대로 하지만 제대로 된 이단, 이거 말 참 이상하다, 그죠? 제대로 된 이단 넣었어요. 여와지, 몰몬교, 이런 사람들, 혼자 전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없어요. 부씩 그 이상씩 같이 하죠, 그죠? 네. 근데 왜 우리 혼자 전도하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전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어느 집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이 참 중요해요. 이게 오이코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을 갖고 있는 이 뜻입니다. 집이라는 뜻이. 그 얘기 뭐냐면, 과연 제자들이 정말 아무나 모르는 사람 집에 갔었을까?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의 문화가 어떤 손님을 우리가 웰컴, 환영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도 하겠지만, 저는 이 단어에 대한 조금 더 단어의 어떤 의미적인 걸 생각할 때는 뭔가 접촉점이 있는 아는 사람 집에 가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전도는 전혀 모르는 길 가다 아무나 붙잡고 라는 표현보다는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더 우리 전도에 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썼다면 평안을 비운다. 그거는 뭐냐면 친절을 베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였습니다. 그죠? 로마의 지배 아래도 참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빈다고 샬롬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내가 당신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의심 아니면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도 친절의 손을 같이 내밀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이와여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큰 집에 좀 있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냥 너희들 숙소도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꾸준한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도 배고프면 안 돼. 사역하면서 배고프면 전도 다니면서 밥 굶으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삶을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우리 어느 날 어떤 멋있는 남자가 와서 저하고 한번 식사 좀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해서 그때 밥 한번 얻어먹고 지금 평소에 밥 해주고 계시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 커피 한잔 같이 합시다. 그죠?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그죠?
마음을 나누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의 나눔에 있는 어떤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 있는 복음 선포는요, 위에 과정이 있은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듯한 우리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능력 있는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꾸준한 관계 속에 삶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관계 속에, 과정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매뉴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또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자, 한 사람은 뭐예요? 낚시꾼이, 한 사람은 어부예요. 그죠? 자, 낚시꾼은 뭐예요? 물론 낚시 전문가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 낚시꾼은 낚싯대 한번 걸어놓고 뭐예요? 그냥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몇 마리 잡아요? 딸랑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게 낚시꾼이에요. 어부는 어때요? 그물로 혼자서? 아니, 여럿이 같이 합니다. 여럿이 그물 내려서 뭐예요? 가능한 많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신다 하셨지 낚시꾼 되게 하신다 하셨고 뭐 그 단어가 그 단어 아니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낚시꾼이 되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부가 되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는 낚시꾼 전도입니까? 아니면 어부 전도입니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한 사람씩, 죄송하지만 이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올해부터는. 네. 뭐 예전부터도 안 쓰신 분들 계시지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 우리 함께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 몇 명이 오는지는 우리가 제한하지 마세요. 왜 1년에 왜 한 명만 전도해야 돼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 아무도 못하니까요. 최소 한 명이라도. 네, 그런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 입에서 우리가 일상화돼서 일반적으로 표현이 될 그런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진짜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명이면 안 됩니까? 아니 1000명이면 안 됩니까? 한 10명이면 안 됩니까? 한 30명이면 안 됩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 제한하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부로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이제 그 전도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전도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제가 주제를 좀 정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우리 그 통계가 나옵니다. 이 통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나오는데 가장 큰 영향 준 사람이 누구냐, 사건이 뭐냐가 우리 친구의 관계, 가족, 친구 가족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나머지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어떤 유일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방전도 몇 %예요? 1%예요. 그러면 노방전도는 1%밖에 안 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노방전도는 다른 이유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제가 이따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그럼 누구를 만날 것이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예. 우리 동네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시간 편안하게 커피 마실 사람, 그냥 수다 떨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군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데나 다 있어요. 아무데나 다 있어요. 네. 마트, 어느 마트 가세요? 이마트 파세요? 홈플러스 파세요? 아니, 우리 동네 롯데마트? 뭐 상관없어요. 거기 가면요,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 우리 전도하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지 못할 거예요. 왜? 주일날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게 정규직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그만두는 날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매번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분이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한번 나가볼까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출판사에서 같이 일하는 우리 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인 교회 교인 한 분하고 집사님하고 동네 마트를 갔답니다. 근데 계산대에서 갑자기 그 계산하시던 여자분이 죄송하지만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여기 친구가 없어서 이 동네 새로 오고 직장도 이렇게 새로 시작을 했는데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데 저도 친구가 될 수 없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전사님이세요. 그러세요? 두 분이 이제 보니까 세 사람 나이가 비슷해. 나 70년대생이야. 그래서 친구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재밌게 사이좋게 돌아만 다녀도 전도가 된다. 왜 평소에 사이좋게 안 지내시나 보죠? 자, 정기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그냥 좋은 인상을 주면 돼요. 좋은 인상이 딴 게 아닙니다. 일단 웃으며 인사하는 거 먼저 인사하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먼저 인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대화가 된다면 경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시간이라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도 한 3, 40분 더 떠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몇 분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막 혼자 떠들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좋은 얘기만 할 겁니다. 유익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제가 90분 동안 계속 좋은 얘기를 저 혼자만 떠들었어요. 자, 이 다음에 목사님 다음에도 한번 같이 만나실까 얘기하면 어떻게 만나 주실 건가요? 그건 다른 얘기. 저 김하수라는 사람 뭐 필요한 얘기했어. 쓸데없는 얘기는 안 했어. 그렇지만 혼자 떠들었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상황을 바꿔서 90분 동안 제가 들어드렸어요.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 너무 좋으셨겠다. 그날 너무 힘드셨겠다. 야, 정말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경청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음에 한번 같이 만나실까요? 하면 어때요? 만나요. 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진리를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니까 이 사람 나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하지 않아. 너만 믿어!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방법이 그닥 유효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살도록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어서 너희는 믿어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셨어요. 사람들과 밥을 드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웃으셨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나는 빼고 너는 진리를 모르지? 이걸 알면 돼. 내가 전달해 줄게.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전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작을 경청이라는 자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 훈련할 때는요 대부분 말하는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경청의 훈련도 함께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관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칭찬하는 겁니다. 작은 것, 그죠? 우리 여기 목사님들 서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잘생기셨죠? 예쁘시죠? 네. 자, 그런데 뭐 칭찬해 주셨나요?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려요. 와이셔츠가 너무 멋있는데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서로 얘기해 주셨나요? 밑도 끝도 없이 잘생기셨네요. 참 예쁘시네요.
이게 영혼 없이 자꾸 얘기하실 거예요? 한번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일단 스캔 위에서 또 아래 한번 훑어보시고 한 가지씩만 칭찬해 주세요. 한 가지씩만. 한 가지씩만. 뭐가 잘생겼는지, 뭐가 멋있는지, 뭐가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거의 이제 수련회처럼 와 계셔가지고 평소보다는 좀 덜 멋을 부리고 오셨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 모든 사람들이요 집 밖을 나갈 때 보면 다 꾸미고 나와요. 다 꾸미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요거 안 하고 나오실 수 있네. 다 하고 나오셔요. 근데 중요한 건 밖에 나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는 알아주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작은 칭찬이에요. 작은 칭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칭찬.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 이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남자가 그녀가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서 지금 평생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 친절의 의미 때문에 그 친절의 시작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생 또 행복하게 또 때로 함께 웃으면서 또 함께 울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노방전도 할 때 왜 물품 주세요? 왜 생수 주시고 왜 커피 나눠주시고 왜 물티슈 주고 왜 건빵 주고 뭐 호떡도 구워서 나눠주고 뭐 자꾸 왜 나눠줘요? 친절이에요. 친절. 아니 생수가 없어서 지금 뭐 쓰러져가는 사람들 우리 생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도 가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500원이면 사고 600원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굳이 나눠줘요? 작은 친절이에요. 거저받는 것에 대한 의미. 우리가 진짜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공짜라는 거예요. 그게 거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모르잖아.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의 작은 친절. 더운 여름에 시원한 생수, 그죠? 추운 겨울에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뭐 물티슈 뭐 흔하게 쓰는 거지만 참 유용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또 한길 티슈 많이 나눠준 교회들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 몇백 개 나누었다 몇천 개 나누었다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 그냥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눠줘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직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지금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래서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할 때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전도는요, 때로는 받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때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어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마음을 오랫동안 나누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몇 번 모시고 제가 목욕탕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를 밀어야 돼요. 3시간 때 미는 거. 근데 저희 차례가 돼서 아버지 이렇게 세심하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때 중풍을 앓으셨던 다음이라 이 팔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결국 거기를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혼자 이렇게 샤워하는데 앉혀드리고 제가 때 밀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이제 때를 밀고 왔어요. 제가 아버지 등 밀어드릴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야야야 다 됐다 아니 왜요? 야 아까 어떤 청년이 와서 어르신 그 팔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등도 다 밀어드리고 팔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뭐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목욕탕 얘기만 하면 그 청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을 감동합니다. 네. 한 번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인지 기억도 못해요. 누군지 이름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그 작은 친절이 마음에 너무 기억이 되셔서 목욕탕 얘기만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떤 청년인데 그 앞에 꼭 붙이는 게 있어요. 아들내미는 나를 팽개치고 혼자 끌려가는 그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받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그런 작은 우리가 큰 친절은요 여러분 평생 한 번 남에게 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친절은 그냥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 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좀 건사 애기 또 이거
또 차에다 실어야 되지 막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잠깐 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잠깐 도와드릴까요? 그죠?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뭐 30초? 아니 1분도 안 걸리는 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주머니 마음에 어떤 마음을 아직 세상 살만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죠? 근데 그런 작은 마음들이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면 겹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 바로 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건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건데 여러분 취미생활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들 취미생활 취미 오직 기도와 말씀 그거에는 아무것도 없으시죠. 제발 좀 취미생활 좀 하십시오. 운동도 하시고요. 뭐 가서 배우는 것도 좀 하십시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셔서 배우는 걸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필요하시기 때문에. 뭐 뭐든지 가서 배우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다는 것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역 문화센터도 있고, 뭐 스포츠 클럽도 그렇고, 상관없습니다. 뭐 미국계 이야기는 하지만 아틀란타에 있는 그 페리메터라는 장로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장로 출석이 그래도 한 10,000명 되는 교회인데 장로님이 한 270명 돼요. 근데 이 장로님 270명 중에 240명 정도가 담임 목사님의 개인 전도로 예수 믿고 그 교회 장로까지 된 사람들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그분은요, 그 교회를 개척할, 40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동네 스포츠 클럽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배드민턴, 한 학기 동안에는 테니스, 한 학기 동안에는 수영, 한 학기 동안에는 또 뭐 배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그 스포츠 클럽을 다니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만. 네.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밥을 사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 초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지금 그 교회 장로까지 됐어요. 우리가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꾸준히 만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자꾸 노출시킬 필요도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소개해줄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잖아요. 슬플 때 위로 주시고 함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없는 그 순간에 기쁨도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만 그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누군가도 그분을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친구 만드세요 하니까 아이고 제 또래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어르신들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요 밑으로 20년까지 다 친구인 거 아시죠? 뭐 자꾸 민증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셔야 돼요. 무조건 친구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더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친구, 그죠? 물론 오래된 친구들도 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조금 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등 떠미셔야 돼요. 우리 새로운 친구 사귀십시다. 새로운 친구 사귀십시다. 그것이 바로 곧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런 방법도 통했어요. 일천당 불신지옥 외쳤어요. 이거 외치신 분이 누구라고요? 최건동 목사님. 이분이 이거 외칠 때 통했습니다. 왜 통했는 줄 아세요? 그때는요 신지식이 필요하다는 시기예요.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냥 하루의 재미예요. 하루 일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동네 시장 어귀에 나타나가지고 일천당 불신지옥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가 하는 거예요. 천당지옥 소리는 알겠는데 아니 불신? 그것까지도 알겠어. 근데 예수는 모욕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거리에서 아니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일천당 부신주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시끄럽다고 그래요. 이러고 있어요. 아 진짜 우리가 찌찌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은 왜 우리 보고 찌찌찌? 왜? 지들은 그럼 알면서도 안 믿는 거잖아.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더 나쁜, 그쵸? 나쁜 분들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가 외치는 정도만으로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시대가 특별히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선교지 나가시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곳에서는 이 외치는 전도도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아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방법일 수 있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통하는 방법은 뭐냐? 우정 어린 친구 관계를 만들어서 애정 어린 우정 관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었고 2000년 교회 역사가 계속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떤 관계죠? 친구라는 게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요 좀 이렇게 허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예요? 나의 좋은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 친구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고객이죠. 그 고객한테는 좋은 것만, 우리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주 좋은 것만 보여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고객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내 삶에 어려운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우리 권사님이 안타깝게도 아프셨어요. 암이랍니다. 이미 치료의 시기를 너무 놓쳐버리셨어요. 이제 진짜 주님 앞에 가야 될 날만을 이렇게 세고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의 안 믿는 여자 어떤 이제 친구분이 아이고 친구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근데 너 이렇게 아파서 이제 어떡하니? 우리 권사님이 괜찮아. 아프긴 한데 힘들어. 근데 괜찮아. 왜? 난 죽어도 다시 살아. 친구야 너도 나 다시 만나고 싶으면 너 뒤에 있으면 돼. 이 안 믿는 친구분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요 자기 인생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그 죽음을 눈앞에 두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방황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심적인 고통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그러한 육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요. 도대체 이 평안은 무엇인가? 마음에 쾌청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뭔가 잘 되고 잘 나가야 전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 가정이 아들이 서울대학 갔어요. 서울대학.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아들도 주의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래도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서울대를 가게 됐습니다 라고 아무리 주변에 떠들고 얘기를 해도요 옆에 동네 아줌마들끼리 보면 그래서 어느 학원 보냈어요? 아니 얘는 주일에는 학원은 안 가고요 교회를 갔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 아니 그래서 어느 학원 갔냐니까요. 어느 인강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어떤 잘남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정정 우리를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마지막이 뭐죠? 모르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나 보네요. 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최후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이죠 사실.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고 있죠. 즉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요즘 비즈니스 너무 뭐라고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맞아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예, 죽지 못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예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의 마귀에게 묶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지금 딱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다 핸드폰 100만 원, 150만 원짜리 다 들고 다니는 이 세상에, 그죠? 하루 3끼 그래도 다 먹고 사는 세상에 그래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죽으신 분들, 그리고 뭐요? 안 죽고 살아있는 놈들. 지금 딱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제3의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분명히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것이 다르게 사는 이유예요. 그게 다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려면,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되면 돼요. 친구가 아니면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면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 저 교회 다니는 저 친구, 아, 예수 믿는 저 친구 다르네. 뭐가 달라요? 사업 성공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 야, 다르네. 정말 하나님이 나도 그런 상황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건 친구가 되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초청행사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 초청행사에서 결신하는 것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기도하는 일들 있잖아요. 결신하는 거. 이거를 좀 꼭 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초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행사에서 초대해서 지난 뭐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지난 뭐 추수감사절 무슨 초청행사 때 뭐 100명이 왔다, 뭐 한 30명이 왔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몇 명이 결신하셨나요? 아니, 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결신하도록 한번 기회를 주셔야죠. 기회를 주셔야죠. 한 명만 일어나면 돼요. 한 명만 일어나면 돼요. 한 명만 일어나면 돼요. 한 명만 손들면 돼요. 한 명만 앞에 나오면 돼요. 초대받은 사람은 100명, 1000명에 상관없어요. 한 명만 앞에 나오면 돼요. 미국의 달라스에 펠로우십 교회라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펠로우십, 휴스턴 제2 침례교회 에드 영이라는 목사, 지금 83세이신데 아직도 설교하세요. 은퇴하지 마시고 꼭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백석 교단이 왜 뜨는 교단인지는 아시죠? 끝까지 설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설교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매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침례교회거든요. 휴스턴 제2 침례교회. 설교의 맨 마지막 시간 항상 구원회로의 초청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믿기 원하는 분들,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앞으로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자, 그 시간이 되면요, 맨 앞자리에 그 교회는 항상 장로님들, 이제 침례교회니까 안수 집사님들인데 이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뒤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 무릎을 꿇고 나올 때까지. 그 상징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도 제가 참석했던 그 주일 예배 때도요, 처음에 한 30-4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박수 해주고 또 이렇게 또 안내하는 분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또 나올 사람, 그 한 10명이 나왔어요. 자, 이러기를 장장 40분 동안 하셨어요. 저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2층에 앉아 있었는데, 왜냐면 배가 고파가지고. 그 2부에 매였거든요. 11시에 시작한 예배인데, 설교도 길게 하세요. 설교도 길게 하시고 이걸 40분 하시는 거예요. 거의 1시가 다 됐는데, 1시가 넘어가는데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시고, 또 왔다 하다가 하나님 오늘 당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당신을 부르시고, 또 한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다 됐다 싶었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침묵의 1분 2분이 그냥 지나가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막,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막 손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그런데 어떤 건장한 청년이 저 뒤에서부터 나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됩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울었어요. 저 순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목사님이 매주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날 특별히 그렇게 한 40여 분을 끌면서 40여 분 동안 그 마지막 그 청년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나는 그저 배고픈 것 때문에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청 행사가 있으시다면 꼭 결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 좋고요. 또 그 사람들이 세례받는 그런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해서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가시면, 자, 우리 노방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 노방전도는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다 없다 이거 관계없는, 자, 씨 뿌리러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뭐 이렇게 씨 뿌려본 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뭐 텃밭을 갖고 본 적 있으세요? 아,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서, 아니, 뿌리는 그 순간 갑자기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은 뭐예요? 미친놈이에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면 돼요. 물 주고 기다리면 돼요. 작물에 따라서 한 달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아니 1년 후에, 아니 몇 년에 따라서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때 수확하는 겁니다. 노방전도는 뭐예요? 씨 뿌리러 가는 거예요. 씨 뿌리러. 그러니까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뿌려서 어떻게 된다? 많이 거둘 수 있다. 노방전도 하는 교회가 개인전도가 돼요. 관계전도가 된다니까요. 노방전도 안 하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관계전도 잘하는 교회 못 봤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여기서 걷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걷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민교회에서 좀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가게 돼서 이민교회에서 제가 처음 전도사 하던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 테이프 기억나세요? 설교 테이프 주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말아가지고 한 세트 만드는 거 아시죠? 그걸 꼭 100개씩 만들어서 우리 한인 마트 앞에서 나눠줬어요. 또 우리 집사님들 기타도 치시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 또 찬양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 설교 테이프 듣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확신해서 우리 목사 설교를 못하는구나. 정말 한 사람, 설교 테이프 듣고 왔다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오셨? 왜? 우리 그때 교인이 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확 띄잖아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그 여기 이사 왔는데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교회가 여기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저희는 교회 건물도 아니었어요. 부동산 하다가 망한 건물 그 한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었거든요. 진짜 예배당 같지도 않은 예배당이에요. 지금 보면 생각해요. 근데 거기로 왔어요. 그리고 또 한 6개월 있때는 그 우리 목사님 그 처남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날라리 집사님? 주일날은 안 빠지는데 온갖 재밌는 거를 다 누리며 사는 사람. 술도 많이 마시고 하여튼 뭐 그러는데 주일날 꼭 나와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해온 거예요. 친구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유 어떻게 집사님 전도를 했어요? 아니요, 그냥 얘가 나온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니,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아니, 지네 뭐 매형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너 왜 난 교회 나가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냐? 그래서 이제 매형이 교회랑 목사님이라는 얘기 듣고 그냥 교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10가정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패로 하나님 이렇게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방전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요, 동네 사람 보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지나가다 할아버지 보고, 아이고, 하나님, 저건 정말 곧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날에는 꼭 우리 아버지 집에 오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학교하는 길인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우리 저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기 우리 애기랑 손잡고 우리 애기 엄마, 하나님 저 가정도 예수 믿고 우리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우리가 블레싱 보면서 기도합니다. 보면서. 아직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잘 몰라. 괜찮아. 중요한 건 보면서 기도. 아니, 비리 져놓고 비방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이미 상상을 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눈을 보면서 왜 기도 못해요? 나가서 기도하러 노방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작은 친절.
이거 100개 준비해서 100개 다 나눠줄 때까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15분, 10분 상관없어요. 그냥 정해진 것만큼만 하시면 돼요. 정해진 것만큼만 꾸준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그러다 보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교회에서 나와서 꾸준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함께.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해야 소그룹이 할 수 있는가? 아유 주중에 우리 시간이 안 돼요. 그렇죠. 전도 특공대가 있잖아요. 특공대, 전도대. 주중에 나올 수 있는 분들 그 시간에 하면 되고 주중에 못 나온 다른 교회들은 언제 하느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하면 돼요. 집에 가는 길에 또 1시간씩 나를 전도해야 돼요? 아니요. 딱 5개만 갖고 가세요. 딱 물티슈 5개만 갖고 가세요. 나가서 서너 명이서 그냥 서가지고 나눠주고 가세요. 괜찮아요. 보면서 기도하고 나눠주고 안 받으면 그냥 가정 내가 쓰고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노방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방전도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시간을 뭐 1시간 뭐 2시간 또 아니면 주중에 어떤 특별한 시간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안락교회라고 있어요. 통합집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전도 세미나를 듣고 나서 전 교인이 전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에 이제 화면에 또 나오겠지만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명함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명함이 사람들에게 오래 남아요. 그리고 버리기 전에도 한 번 더 보고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선거용품은 명함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자 여기 보시면 이 교회에서는 캔커피를 했어요. 캔커피에다 이렇게 딱 명함을 꽂으니까 딱 줄만 하더라고요. 자, 이 안락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한 작년인데도 한 1000명 이상 다니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이제 매주마다 이 캔커피가 한 5,000개에서 6,000개씩이 필요한 거예요. 매주마다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캔커피를 보급소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주중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교회 승합차에 놔가지고 그야말로 가득가득 때려 그냥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급소에 있는 청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하루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파세요? 집사님 우리 이거 안 팔아요. 우리 공짜로 다 나눠줘요. 이 많은 거 공짜로 나눠준다고요? 하나님 사랑 공짜라서 우리는 공짜로 나눠줘요. 이 청년이 하나님 사랑이 공짜라고요? 자기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니 캔커피 5,000개, 6,000개 뿌려가지고 아니 그것도 매주 그렇게 뿌려가지고 그 청년 하나 예수 믿으면 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방전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중에 특별히 그 특별한 시간을 내서 정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감사합니다. 더더욱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분들을 정말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지만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방전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눠줄 때요 물론 이제 뭐 전도 훈련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어떤 뭐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하다면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이야기. 자, 왜라고 이런 거 왜 나눠줘?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나눠줘요? 이 물티슈 왜 나눠줘요? 이 생수 왜 나눠줘요?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작게나마 나누고 싶어 무료로 드리는. 우리가 진짜 주고 싶은 건 하나님 사랑. 그게 공짜인데 당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작은 친절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 붙잡고 그다음 복음 제시하시면 돼요. 복음에 대해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듣고자 하지도 않는 사람 붙잡고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나가서 일반적으로 할 거 뭐예요?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씨를 뿌리고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공동체적 이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매월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기획해 보시고 이거는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 그냥 예로.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명 이상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제출하고 함께 기도하고 소그룹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어떤 교회 같은 장의자에다가 이렇게 앞에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당 오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꼭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의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언젠가 여기 장일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 교인이 누군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내어놓았네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언젠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날이 곧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자에다 놓고. 장의자 아니어도 이런 의자인 교회들도 뒤에다 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아니면 교회 한쪽 벽에다 붙이셔도 돼요. 아니면 교회 만약 혹시 계단을 통해서 예배당을 올라야 된다면 계단에다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계단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올리시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이름의 주인공들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인공들이 언젠가는 이 계단에 올라오면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하고 한번 저녁 먹고, 그죠? 차 한잔하고, 의도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매달 한 번 이상은 우리가 노방전도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노방전도, 주중이 어려우면 주말에 아니면 주일날이라도 꼭 한 번씩 참여하는 그런 활동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추수하는 행사를 해야 되겠죠? 추수하는 행사도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부활절도 괜찮고요. 크리스마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어떤 교회 행사를 하셨나요?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발표도 많이 하셨잖아요. 왜 그런 시간을 놓치십니까? 초대하시면 돼요. 초대. 의정부 고산에 있는 열린교회라고 있어요. 합동축교회인데 개척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10명이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 한 80명이 나와요. 근데 그 교회 교육부 전사님이 저거를 어떻게 전도하고 좋겠냐. 크리스마스니까 일주일 동안 포토타임. 그래서 이 교회는 상가교회예요. 3층에 있어요. 1층에 감성커피라는 어떤 그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해가지고 거기 장식을 했어요. 그 가게 밖에다가. 그리고 하굣길에 거기 아이들이 좀 지나다녀요.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하굣길에 아이들한테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니네들 그냥 자기 애들 핸드폰으로. 거기 이제 산타 모자도 갖다 놓고 루돌프 이거 머리띠도 갖다 놓고 또 숄더 같은 것도 이렇게 빨간색 망토 있잖아요. 이런 거 몇 개 갖다 놓고 지나가는 아이들 야 공짜로 사진 찍는 거야. 그리고 찍은 아이들한테 감성커피 2,000원 할인권을 줘요. 그거 교회에서 내는 거예요. 그 애들도 거기 가서 감성커피 장사해주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 중에 크리스마스 예배에 3명이 왔습니다. 길 가던 아이들, 동네 아이들. 별로 놀랍지 않으시구나. 한 3,000명 왔다 그랬는데 놀라시는데 3명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바퀴를 돌려서 큰 바퀴를 돌리는 원리 아시죠? 작은 바퀴를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쉬우니까. 노력이 많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쉬운 것부터 하세요. 기도하고 노방전도하는 거.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소그룹으로 우리가 운영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추수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실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 23절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무엇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뭐든지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작은 일이지만 꾸준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온 교우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로 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러한 풍성한 수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돌려주실 걸 믿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멘.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혹시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전도 세미나 나가고 이 책은 1월 15일 날 나옵니다. 저희 작은 교재예요.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교재인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김한수 목사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배소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